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사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한다면 물론 효율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좋지 못한 의미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왠지 인격적으로 따뜻함이 없고 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좀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틀에 맞추어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최근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행정상에서도 이 좀 탁상공론의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저출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돈만 지원하는 정책이 그치게 되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지원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답형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기에 이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취업 문제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의 국가 안보 문제도 염려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요,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젊은 엘리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엘리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혀가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욥과 욥의 친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달려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비록 남의 이야기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좀 크게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후도요, 역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틀과 사고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욥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그 근원은 바로 욥의 행위에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던 욥의 친구들과 큰 범죄에서는 틀리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인과율에 매어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엘리후도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욥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고 계셨고 너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을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사이에 너의 모든 재산도 뒤집어 엎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너의 건강도 뺏어가시고 하룻밤 사이에 너의 자녀들도 다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근거해서 욥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주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의와 적용이 끝났다면 그 다음엔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상황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여러분 엘리후의 해결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라.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 아닙니까? 완벽한 말씀 아닙니까?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고 그 적용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정말 완벽한 언변과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 조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말씀. 새 친구와 지루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의미의 말을 듣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엘리후의 말 속에는 욥의 상황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그러한 성찰, 그의 상황에 대한 위로, 이 상황을 돕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욥은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귀를 막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위로를 함께 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전하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을 살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환자들에게도 말씀만 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도요. 설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눈길을 주시고 귀를 기울였던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사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상황을 살피는 그런 사회적인 복음에 너무나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학교와 병원이었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를 세웠고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과연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자족하면서 우리만 좋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한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옳은 말인데 왠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욥의 상황에 대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함께 살피고 위로해주고 이 복음이 상황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웃들의 상황을 살피고 위로하고 따뜻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공동체,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공동체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갖고 배려와 위로의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